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역지역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젊은 제철이 집사가 아버지 갑상선암이 또 아버지 하나님 임파선까지 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성장 과정과도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갓 태어난 아이들은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엄마가 그냥 이렇게 젖 먹여주고 또 울면 그냥 젖 먹여주고 울면 기저귀 바꿔주고 막 그냥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믿음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하지도 않은 것 같고 뭐 하지도 않은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뭐 그러는데 그냥 응답해 주시고 기도 별로 하지도 못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고 하면 막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단부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이 조바심도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빨리 중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년이 얼마나 지루한지 빨리 중학생이 되고 싶은데 6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라 하면 중학교 가고 났더니 중학교 때부터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고등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고등학교 또 가니까 또 대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막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정말로 쏜살처럼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안 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좀 자라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야지 내가 또 막 해야지 하면서 막 초등학교처럼 그렇게 하는데 막 은혜가 빨리 오지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좀 그러고 나면 막 쏜살같이 지나가듯이 내 시간은 막 빨리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지랭이처럼 너무너무 천천히 오는 것 같아. 어떤 데는 진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대표적인 같은 경우에는 욥 같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가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처량해졌어요. 정말 얼마나 눈물바다가 됐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내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근데 그 울음도 잠깐 또 병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는 몸이 아파가지고 자식 죽은 생각은 두 번째고 내 몸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존재라서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파도 내가 안 죽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금 이러다가는 죽겠네라는 느낌이 있지만은 그렇게 아프면서 이거는 안 죽는구나. 진짜 뭐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고통에서 떠나고 싶은데 자식들의 죽음, 자기 몸의 죽음 같은 통증, 괴로움, 또 아내의 그 도망가버리는 부분,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좀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는 하나하나 안 해주고 이 네 명이 전부 다 손가락질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는 혼자 이 고독에 빠져가지고 고통에 빠져 있는, 정말로 막 이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스올에 빠져 있는, 음부에 빠져 있는 모습 같은 그 모습. 그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응답하심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도 이렇게 욥에게 있어서 이렇게 돌아앉아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한테 욥을 내놨으니까. 그리고는 너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 시간에는 온전히 그냥 욥이 자기 믿음을 붙잡고 인고의 시간, 이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 그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견디고 이겨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 많이 하지 말고 견디고 이기자.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그 3명의 친구와 1명의 후배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욥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너희들이 욥보다 의롭지 못했다. 너희들이 욥보다 의롭지 못했다. 그러면 친구들의 말을 욥이 들어야 돼요. 욥의 말을 친구들이 들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긴 너희들이 욥보다가 의롭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들 전부 양이나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들고 와가지고 욥에게 가져와.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들어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욥을 그 친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친구들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욥이 뭐냐면 몸도 아파 죽겠지, 마음도 아파 죽겠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돌아앉으셔서 사단마귀가 사정없이 유린하지. 이럴 때는 욥이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지켜야 돼. 자기 스스로 지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그래 너희들 얘기해라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오히려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욥이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안 들어도 계속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욥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이겨갈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고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테스트할 때는 침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두 명씩 짝지어 가지고 사역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행한 것,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가르친 것,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낱낱이 보고합니다. 일일이 내가 이것을 가르쳤고요, 이런 것을 행했고요, 그랬더니 이런 역사, 이러한 일들이 났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다 일일이 보고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일일이 다 보고를 하는데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시간도 없었다.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보고를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인대로 몰려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보고를 하면서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느꼈어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좀. 너희들 가서 사역 막 하고 힘들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이 막 이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뭉클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자신도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으면서 사역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조그만한 틈도 이렇게 여유를 안 가지셨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사역하고 보고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갔다 와서 지친 힘든 모습을 보고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너들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좀 쉬자. 너 좀 쉬자. 그리고는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위로가 있어요. 진짜 위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또 진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27년이 지나고 이제 내년이 28주년이 되잖아요. 28년 동안 그때 하셨던 말씀, 예를 들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시간이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시간 지나오는 동안 그때 이제 개척 초창기에는 정말로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힘들고 더 어려웠잖아요. 제가 국민연금 4만 몇천 원짜리를 들었거든요. 4만 몇천 원짜리를 들었는데 그거 든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냐면 IMF 딱 당해가지고 IMF 터져가지고 막 전부 힘들 때 뉴스 시간으로 기억해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국민연금 든 사람들한테 200만에서 3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전부 이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국민연금들이, 노후는 두 번째 쳐놓고, 진짜 어렵고 힘들면, 국민연금한테 200~300만 원은 빌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냐 그러길래 목사인데 개척은 이제 이렇게 된 지 1년 한 몇 개월 됐고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힘들겠네요. 당연히 힘들죠. 그랬더니 그러면 제일 싼 거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때 그걸 하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많이 변하는데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너무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너 사람한테 가서 돈 빌리지 마라. 사람한테 가면 돈 빌리면 돈 안 빌려준다. 얼굴만 그냥 팔리는 거다. 쉽게 말하면 얼굴만 팔린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너 얘기 들어주고 두 번째 가면 외면하고 세 번째 가면 아예 그냥 그렇다. 그 창피당하는 일 하지 마라. 사람한테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8년 동안 하나님이 한결같이 똑같은 일들을 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믿음 안에서 힘이 들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그때 개척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오면서 주머니에 돈이 항상 있었겠어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하고 우리의 영을 쉬게 해주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면 쉬게 해주는 거예요. 저 처음에 시작하면서 욥을 얘기했잖아요. 네, 욥을 얘기했는데 욥이 있는데 이 세 명의 친구와 한 명의 동생과 딱 있을 때 그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턱 나타나셔서 욥이 너희들보다 더 의로우니라. 그 한 말씀을 탁
들었을 때 욥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주님이 욥을 사단에게 그냥 내놔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욥한테 등 돌리고 앉아 있었는데 욥이 그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으시는 겁니까? 내 환경 보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 무슨 죄를 짓고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도 다 죽고 하다 못해서 아내까지도 다 그냥 믿음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 절망감,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런 수많은 것들의 이 고통이, 이 많은 수고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 가운데서 더욱 나타나가지고 욥이 너희들보다 더 의로우니라. 이 한마디가 욥에게 쌓여져 있던 모든 그 힘든 것 가운데서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쉼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도 2벌 가져가지 말고, 속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오직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만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갔을 때 그들이 야 오늘 점심은 뭘 먹나? 이게 주막이 가면 점심 먹을 수 있겠나? 이런 고민까지도 하면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역하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몇 시간 앞으로 있을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소리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가운데 사역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다음에 가르치던 사역, 그 다음에 행했던 기적과 이적들의 사역,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역,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주님이 이들에게 야 이제 좀 쉬어라, 좀 쉬자, 배 타고 좀 가자. 이때 이 한마디가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쉬려고 그러면 좀 놔두면 되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다 알잖아요. 예수님 배를 여기서 타고 저렇게 가면 어디로 무슨 동네로 가겠구나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33절 한번 같이 보세요. 33절. 우리 32절 3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야 되는 좀 쉬러 가자 그러는 그곳에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먼저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는 거. 구름대처럼.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 구름대처럼 와 있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이 구름대처럼. 좀 쉬게 하면 좀 쉬게 놔두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또 쫓아오는지. 따라오라 그럴 때는 또 안 따라와. 믿으라 그럴 때는 또 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갈 때는 또 다 외면을 해. 또 재판을 받을 때 좀 예수님 편 좀 들어주면 어디가 더 나아. 그런 데는 그때는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 이해하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부부로 살아가면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지만 부부 서로 마음 다 알아요? 예? 예를 들면 덩어리가 가려운데 덩어리 가렵다 그게 덩어리 긁어달라기 전에 가려운 부분 긁어주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천하에 없어요. 그냥 평생을 같이 살아도 몰라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으로 한 길, 이 한치 30cm 사람 두께가 이 가슴에서 덩어리까지 30cm도 안 되는데 그 속에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일심동체 그거는 소망이죠, 그죠? 일심동체 소망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 하면 주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와서 기다리는데 무리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이 피곤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든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는데 뭐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목자 없는 양이 뭐예요? 그럼 뭐 맹수한테 사정없이 죽임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언제 뭐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이 양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쫓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천국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이거 막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 보세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이 저녁 때가 됐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계를 좀 극복해라. 첫째로는 아까 시작하면서 욥이 한계를 극복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갑니다. 자식들의 죽음의 환경, 육체의 이 질병의 환경, 아내의 도망가는 환경, 친구들이 또 그거 앞전 이게 사중고잖아요. 사중고. 어니 하나 시원하고 돌파구 하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혼자 욥이 이겨가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빈들에 광야에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네, 빈들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수분이 정말 많아요. 저한테는 제 몸에는 수분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기차 타고 다닐 때 있죠, 그죠? 겨울에 기차 타고 다닐 때 유리에 이렇게 손을 대면 손에서 이게 파장이 푹푹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게가 끼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기 만지 하잖아요, 그죠? 이 전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져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게 찌릿찌릿 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기가 이 수분이 많아가지고 전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기가 잘 통해. 그래서 내가 무슨 뱀장어과도 아닌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그런가 이런 혼자 그냥 생각하는데 전기가 잘 통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물을 막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막 마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샤워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이런 환경에서 제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 빈들의 광야에 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낮에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이들이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러면서도 저녁 때까지 앉아있어. 예수님 배우는 거. 예수님 막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슨 위로를 받냐면 설교가 좀 긴 거에 대해서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진짜 불쌍히 여겨서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육체의 한계를 이기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를 안 가요. 예수 이제 끝내고 이제 갑시다 그만합시다 이러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어요. 그대로 다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는 제자들이 나서서 떠들어요. 제자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또 그렇게 되어지면 사모가 나서든지 뭐 전도사님이 나서든지 뭐 누가 나서 가지고 뭐 이 좀 짧게 해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저런 거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듯이 제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은 막 그 육체의 한계를 다 이겨가는데 오히려 막 제자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한번 보세요. 3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예. 빨리 가서 이제 먹게 해야 됩니다. 먹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 마가복음은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한마디가 더 들어요. 예수님 이러다가 이 사람들 다 쓰러집니다. 집에 가기도 전에 쓰러집니다. 빨리 가서 먹게 해야 됩니다. 이럽니다. 가다가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막 그냥 여러 가지가 그러는데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은 동네 가서 사 먹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루에 3끼를 제대로 못 먹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다 부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다 잘 살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 있죠. 우리말로 하면 업으로서 농부로 얘기하면 천석군 만석군 부자예요. 마태 같은 경우에도 세리장 세리고 레위인으로서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에 보고 너 나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따라가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막 잔치를 벌려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그런데 이 마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유다도 그냥 똑똑하고 해서 잘 살아요.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 마가 나오잖아요. 마가. 예루살렘에 또 막 그냥 부자예요 또. 예루살렘이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예루살렘 앞에 맞은편에 이 감람산에요. 지금은 요만한 무덤 있잖아요. 요만한 무덤. 화장은 안 해줘. 요만한 무덤 하나. 그 무덤 하나 사는데 2억에서 3억이에요. 10년 전에 가서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요만한 무덤 하나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옛날에 한양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지금도 서울이 집값이 비싸잖아요. 저 지방에 있는 촌동네보다가는. 그러니까 마가의 집도 막 부자예요. 바나바도 부자고. 근데 이 자기들이 그렇게 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는 이제 배고프고 굶으면서 살지만은
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이 사람 제자들은 뭐냐면 궁여지책이 궁여. 어쩔 수 없이 빨리 보내야지.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굶어도 보내야 답이 나오지. 데리고 있으면 이 들판에서 배가 고파서 그냥 다 쓰러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예요? 한번 요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요새요. 야, 그래도 너는 계획이 있었네. 이런 얘기. 그래도 너는 계획이 있었네.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잔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제자들 잔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냥 주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하시는 일 그냥 맡겨놓으면 돼요. 그럼 맡겨놓으면 돼요. 저는 음식 만드는 거 저 사람한테 맡겨놓습니다. 뭐 된장 하는데 뭐 고추장 좀 더 풀어라, 뭐 좀 더 풀어라, 뭐 어째라 저째라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맛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맡겨놔요. 뭐 반찬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나오면 나오고 그냥 놔둬요. 뭐 간섭해봤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바보짓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와서 시집 와가지고도 30년 넘게 부엌 주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뭔 소리를 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님께 그냥 맡겨놓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돌짝밭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시냇가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가시밭으로 인도하든지 그냥 맡겨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밭을 지나가시기도 하고 돌짝밭을 지나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산도 넘어가기도 하고 돌멩이 지나가서 언덕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서 가는 곳은 목초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막길로도 가고 광야길로도 가고 이 돌짝밭으로 가고 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왜 돌짝밭으로 가냐, 왜 가시밭으로 가냐, 왜 이러냐. 그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그 7 족속들이 살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려 하려 함이니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광야길 가냐? 왜 여기서 성막을 만드냐? 왜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들이 먹을 걸 줘라. 아니 우리 하나도 없는데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노동값이에요. 오늘날로 노동하면 보통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지금은요. 노동비가 얼마나 비싸는지. 비싸더라고요. 15만 원, 20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20만 원이라고 하면 200일이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 먹이자면 그냥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 주는데 간단하게 먹는 것만 해도 4천만 원이 듭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이.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너희들에게 떡 몇 개 있느냐? 떡 몇 개 있냐? 예, 떡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합니다. 야, 사람들 좀 이렇게 모여 앉게 해라. 이렇게 그냥 다 흩어져 앉지 말고 모여 앉게 해라. 모여 앉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모여 앉게. 이제 순종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 지금 이들 빨리 보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가다가 다 쓰러져 죽는다니까요. 여기 다시 또 이렇게 모여 앉으라 그러면 에너지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제자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또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자기들은 막 이렇게 가다가 쓰러진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럼 모여 앉아라. 좀 뭐 하나 하라. 이렇게 무더기로 앉아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쪽은 또 이쪽으로 모이세요. 여기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전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누어 줬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두었더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머리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음식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축복은 뭐냐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들은 다 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 무슨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은 우리가 하고 일은 주님이 행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쫓아가면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광야 하루 종일 더위와 목마름과 힘든 걸 견디고 이기고 또 모여 앉으라 그러니까 또 다 모여 앉고 예수님이 축복을 하실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을 하실 때 또 그대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 뭐 하는 짓인가 저게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수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더 모았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